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구원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삶을 들으며 노래하리.
내게 새겨져 있기에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너를 다해 나의 주 영원하신 예수님 이 사랑 위로 내게 감사유 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전주교대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저희가 닮게 하시어 저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캠퍼스와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전주교대 지체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전주교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선교회 최규 목사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Bonjour à tous, je suis très content de rencontrer en Jésus-Christ. Et je travaille au Sénégal, en Afrique maintenant. Et je travaille en mission internationale. En tout cas, enchanté. 네, 반갑습니다. 표정이 어둡네요. 저 양반 지금 어느 나라만 하는 거야. 네. 저는 세네갈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전주 제작교회에서 고등부 사역하면서 바울 선교회 사무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도입에 이렇게 들어온 분이 계신가요? 네, 별로 없습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꽈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과잠. 네, 과잠이 너무 익숙해서 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장소는 낯설었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똑같은 과잠을 입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수요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밥은 먹고 오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매주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또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월요일 밤마다 이런 연합 기도 모임이 있어요. 요거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퇴근하고 기도 모임 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았고 또 제가 섬기면서 숫자가 날로 줄어져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망했다. 이게 뭐지? 헌신해갖고 나름대로 다 쉬는 때 이렇게 하는데 날이 갈수록 숫자가 줄네. 코로나 때는 이제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기도회를 만든 굉장히 영적인 아버지로 이제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숫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너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줘라. 예,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계속 버티면서 나가고 있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먼 날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됐을 때 얼마나 좋은 추억이고 또 후배들에게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지혜와 슬기를 더해주고 이런 기도 당연히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숨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구원을.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는 이제 나타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문맥이 부드럽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두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을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해요. 어린 아이하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른이고 교만하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아이.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 시절을 겪었을 텐데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 오늘 기도했던 박정민 선생님 윤리과네요. 맞습니다. 윤리과 좀 익숙하네.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순수해요. 정민 형제도 얼굴에 순수 박정민 써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죠, 그죠? 순수해요. 뭐 예를 들어 3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마. 500억짜리 수표 하나 줄 테니까 이러면 애기가 막 울다가 쭉 그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 애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거죠. 울지 마. 포르쉐 3000cc짜리 하나 사줄게. 이러면 막 울다가 그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 나이 때나 그러고 애기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그냥 다 모든 만족을 얻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자칫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지혜로, 자기 명철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 앞에 구절을 한번 밝혀 죄송합니다. 이 앞 구절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나타내시면서 그 고울들 가운데 벳세다가 나왔어요. 근데 벳세다 앞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앞에 고라시는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옆에 있는 도시인데 벳세다인데 야 벳세다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밑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굉장히 교만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울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니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벳세다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오병이요. 친구들 오병이에 들어봤나요? 네, 오병이어는 엄청난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니까. 뭐 또 가버나움 하면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나았고 또 뭐 해당장 야이로 딸도 가버나움에서 부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거부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니네 회개해야 된다. 심판날에 소금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니네 그러니까 엄청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화이슨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죠? 아까 내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 배경 앞에를 보니까 70 전도대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면서 똑같은 배경을 꺼냈는데 여기 보니까 70 전도대들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저 말씀을 보면 전도대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어린 양으로 보내실까? 힘센 사자로 보내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민 형제님. 왜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 그냥 부족함이 없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수준이 그냥 거의 어노인팅 수준 같아요. 절반이 찬양대네요. 보니까 11명이 돼요. 저희 고등부 숫자가 12명이 찬양되고 절반인데 예. 너무나 하여튼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고 보내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힘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상황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다음 구절 더 웃겨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단기선교 가봤어요? 단기선교 가봤겠죠. 그죠? 단기선교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민 형제님? 돈 필요하지. 돈. 항공료 어떻게 할 거야? 전대 필요해요. 그죠? 배낭 가져가야지. 신발 당연한 거야. 단기선교 때 필요한 필수 요소를 가져가지 말래요. 아 이게 왜 뚱땅지 같은 소리야? 교대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가르치는 능력,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임용고시 합격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뭘로 내려놓는 거야? 그 필수 요소를 내려놔래요. 이 뜻은 뭐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뭐냐면 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지혜도 명철도 슬기도 다 필요해. 그거 너무 많잖아. 너 예수님 의지 안 한다? 박정민 정신 차려.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데 정말 순수해야 돼. 여친이 있어요 없어요? 아쉽게도 없군요. 네. 여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면서 네. 아멘이십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요. 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아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먹을 거 채우자. 저분 임금님 산자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어. 한정한 곳에 가셨어. 그 제자들한테는 야! 얘네들 배 타고 좀 가버나움으로 가 한 거예요.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멀지 않는 곳이거든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미 어두웠대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물었죠, 그죠? 저물었는데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엄청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왔어요. 보통 해가 저물 때는 몇 시 정도 될까요? 6시? 한 7시 정도? 7시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를 사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3시라고 잡고도 벌써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을 고난을 당한 거야.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6시간이나 7시간. 근데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걸 뭐냐면 이분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디에서 일했던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일했어요. 자기 나와바리야. 나와바리에서 늘 하던 일인데 풍랑이 얼마나 강했던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를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구역질을 해대면서 몇 시간 동안? 6시간이나 7시간 예수님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있었으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바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그죠? 정리형님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헌신해가지고 수요일 아침까지 밥도 안 먹고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의 이 열정과 열심과 다 아시죠? 여자친구가 없어요. 벌써 3학년인데 주님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찬양대 인물로 뽑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찬양 인도했던 분은 딱 어노인팅 그 가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근데 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쉽지 않아요. 바로 안 나타나요 우리 주님. 왜 그랬을까요? 맨 밑에 구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안디옥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작년도 찬양인도 했던 형제가 안디옥교회. 작년 찬양인도 누가 했는지 모르죠. 김땡땡 형제였는데 네, 관심 없어요. 안디옥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흥도 이렇게 맛봤어요. 뭐 아이들이 200명 찍고 하여튼 그런 거 있었는데 부흥도 일어나고 저도 여러분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주 어디로 갈 거야? 남들 가지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서부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도 다 똑같은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만큼 잘 살아요. 눈도 내리고 펭귄도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도 80%가 넘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는 항열병, 뭐 말라리아, 거기에 불어를 배워야 되고 저희 나라는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내륙으로 100km만 들어가면 50도 막 이래요. 집에 못 들어가요. 물을 키면 김이 확 나와요. 얼마나 더운지. 선교사들이 뭐 10년을 못 버틴다는 1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서부 아프리카였으니까 들어간 지 2달 만에 80%가 다 죽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맞는 그곳에 헌신해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괜찮은데 헌신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기가 아팠어요. 선교지를 철수해야만 했어요. 한국에 나온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깊은 좀 실패감을 맛봤어요. 나는 한 턴밖에 못 있었던 실패한 선교사구나. 나름대로는 남들 안 간다는 것도 가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저에게 주어졌던 거는 실패와 좌절감, 그런 어떤 좀 주님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더 깊은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혹시 관계된 분이 있을까봐 또 이런 과장을 입은 또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또 핍박할까봐 깊은 얘기를 못 꺼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온 거죠. 나와서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래요. 그 연합 기도 모임 30년도 넘었어요. 그걸 했어요. 기도 모임 끝나고 11시 반에 딱 들어가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좀 아픈데 이 분리불안 장애, 오성결핍 이런 게 있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아빠가 기도 모임하고 밤늦게 들어가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옆에. 그때는 더 깊은 좌절감을 맛봤죠. 왜냐하면 헌신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갔는데 내 자식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했던 사역은 뭐냐면 MK 스쿨에서 전 세계 11개국에 모여있는 MK들 돌보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했던 일은 식당, 키친 슈퍼바이저. 식당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들어왔지만 1년을 못 버텨 도망가는 거예요. 브라질 선교사, 미국 선교사. 저희가 헌신해갖고 했는데 정작 다른 MK들은 섬기면서 내 자녀는 돌보지 못한. 나와가지고 기도인도 하는데 내 자녀는 집에 들어가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울고 있고. 깊은 좌절감을 맛봤죠.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서울에 제가 선교한국 그 대회 조직위원이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 이 찬양을 듣는데 시편 23편 말씀이죠. 갑자기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왜 되는 일마다 안 되죠? 나는 헌신하고 했는데 왜 이 모든 게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고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후원자도 예를 들면 이제 끊긴단 말이에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찬양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진짜 목자니?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니? 굉장한 찔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매 순간 선택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예를 들면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시험기간 뭘 해야 되는지, 과를 선택할 때도 그거 다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여러분은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물어보고 살고 계시나요? 정민영 주님 여친 생길 것 같아. 썸을 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께 저 자매님, K 자매님, 주님 사귀어도 될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흔히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냥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내 선택이 중요한 거고. 나름대로 선교사로 나갈 때 유언장도 쓰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갔는데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예배 때 기도할 때만 그렇게 올려드렸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나의 상황이 깨달아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목자가 안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 거야. 자, 다음 구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우리 집이 50평이 넘어야 그게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 게 아니고 전주 교대가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어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실 때 그제서야 전주교대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 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장실 3개짜리 집에 살아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상황들 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많이 일어나요.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신실하신 주사람 나를 떠나지 않기에 언제나 내 삶을 드리며 노래하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깊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 바로 나오지 않죠? 왜 저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7시간이나 머물게 하시나요? 바로바로 나타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면 파도가 잠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나의 왕 나의 주 영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상황을 통해 내가 너의 진짜 목자다.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존재감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 뭐를 통해? 그분의 우리들의 깊은 환난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게 참자해 주시네. 나의 삶, 나의 뜻 그의 손에 맡겨드리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거. 그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선교 역사를 많은 곳에 하러 다니거든요. 마틴 인골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주 예수병원을 혹시 아세요?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때는 수석으로 졸업하면 메달을 줬는데 메달을 2개 받았어요. 이론하고 실기. 그걸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조선 전주에 와가지고 1897년에 초가집으로 예수병원을 개원한 분이에요. 1899년에는 저렇게 엠마오 사랑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자리죠. 이분이 헌신을 다해 전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 테이트라는 분은 서문교회, 전주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그 서문교회 세우고 금산의 기억자교회 세운 분이에요. 7년 동안 계속 청혼을 해가지고 그 열심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요. 1910년에 늦게 딸 하나가 생겼는데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상황이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의사고 그죠? 다 헌신해서 여기 전주에 왔단 말이에요. 전주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병원을 세웠는데 남편을 만나서 남편 서문교회 기억자교회 사역하는 일을 돕다가 어렵게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너무 고된 이런 환경 가운데 아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분의 일기장이 예수병원 100주년 기념 때 나왔는데 9월 15일 우리 아기가 사상되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고 우리에게 낙심천만한 일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는 우리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 네?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제게 일어날 수 없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간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제게 일어날 수 없기에 저에게 일어날 어떤 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은 옳고 선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제가 저의 일과 계속적인 방법에 너무 의지해. 계속적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칭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와 인맥과 세상적인 방법들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방법에 너무 의지해 주님을 위한 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당신과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아버지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게 저를 도우소서. 진실로 원하오니 제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인생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그분에게서 1929년 4월 20일 남편 루이스는 지난 2월 19일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갔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허망하게 떠난 거예요. 이후 그 사람 없이 외로운 2달을 보냈고 내일 로스캐롤라이나로 떠나 여름을 보낼 예정이다. 이 작은 집의 매력과 기쁨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다시 기뻐하며 주님이 뜻하신 때에 약속하신 땅에서 기쁨으로 그를 만날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주님이 뜻하신 때에, 나의 때,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세속적인 방법 찾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겠죠. 관계, 공부, 학업,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어떡하지? 그냥 자퇴하고 다른 데로 뭐 반수해서 가야 되나?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말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봤던 폭삭 소가수다가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저 진짜 드라마 안 보는데 우리 최병민 교수님이 아세요, 저를. 저는 결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처음 봤어요. 시리즈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회가 다 들어있잖아요. 봄이 있다고 한다면 겨울도 오게 돼 있고, 그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양관식이 나와요. 양관식하고 비교되는 남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사람 하나 있어, 그죠? 그분하고 어떤 인생이 더 아름답고 감동이죠? 양관식. 왜냐면 양관식은 찢어지게 가난해. 늘 어려움이 있어. 근데 학식, 이 양반은 엄청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한테 성격도 안 좋지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금명이 가족의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딱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도 있고 여름날 태풍도 불고 우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보면 늘 그 양관식이 어려운 일 있으면 빠꾸해 아빠가 있어. 나만 그 모습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그냥 빠꾸해 기도해 내가 든든하게 뒤에서 버티고 있어. 그런 좀 저 나름대로는 그 은혜 받았다고요. 어쩌라고요. 네. 수요일날 이 아침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온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때들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저는 전혀 이 찬양을 모르는데 너무 좋아서 그 찬양 한번 1절만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버되진 않나요? 네. 우리 한번 찬양팀?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싱어 다 안 나와도 돼요. 나오세요. 네. 자기 싱어죠? 네.
좀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을까? 나에게는 그 풍랑이 왜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거를 돌파해내기를 원하는지 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1절만 한 절만 할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갑시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찾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곳 지날 때 이 가운데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곳을 지난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난 그런 형제 자매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 내가 너의 진짜 목자다,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의 진짜 왕이고 내가 너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 너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고 나를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네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교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수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이 풍랑을 통해 주님, 제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 아시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계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속적인 방법, 나의 지혜, 나의 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이걸 돌파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들이 왜 찾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세속적이지 않도록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자.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해내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목도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전주교대 이 아침에 모인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시간을 구별하고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까지라도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 햄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박민서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기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부르시며 수요 아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같은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네,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